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도 5일 예배로 저녁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내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주일 예배일이고, 또 이제 모레는 주님이 은혜를 약속하신 주의 날입니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이 힘써 만들어 오신 줄 알고, 그 하루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양육하시고 어떻게 내게 복을 주시려는 것을 그때마다 주실 때 잘 받을 수 있는 복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 기회를 놓치는 자 되지 않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사는 복 있는 저희를 되도록 항상 주님 꼭 붙잡아 주시고 기원해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심에 감사하고 주님 저를 붙드시고 친히 성령으로 증거해 주시고, 그들 마음에 주의 성령이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냥 왔다가 가는 시간만 때우고 형식만 때우는 외식하는 데 빠지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고 가는 저희들 되고, 들은 그 말씀 꼭 현실에서 말씀에 붙들려 사는 저희들 돼서 더욱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으로 부해지는 복 있는 이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장, 내 진정 사모하는 1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참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을 왜 가리며 잠검이 겁나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다시 유가 없도다. 아멘. 찬송가 175장 175장하고 201장 찬송합시다. 201장.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오늘의 금성 은은히 들리면 강팍한 마음으로 반항하지 말고 다음을 기약코 미루지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신앙과 복종은 나눌 수 없나니 믿는다 하면서 복종치 않으면 그 믿음 홀로서 죽은 믿음이니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과거의 성도들 복종을 함으로 쓰임을 받아서 큰 일을 했나니 우리도 이제자 행차지치 말고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물음이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어련히 모르고 명령하실 거냐. 붉은 불 속으로 가라고 하여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하실 때 저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다. 갈 길을 모르고 앞이 캄캄해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요단강 물결을 밟고서 가라는 명령이 내리면 무서워 말고서 험악한 파도가 흉흉할지라도 즐겁게 복종하여라. 성령의 말씀이거든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서 즐겁게 복종하여라.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각자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좀 크게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하는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9절까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10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에 놓은 연고요. 나의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여러분들 이거 43장을 오늘 새벽에도 내가 설명을 하고 읽었는데 이사야서 43장은 지금 앞으로 13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이래라 한 게 아니라 앞으로 130년 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사야 선지가 선지 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 잡혀갈 때 정확히 153년이고 아마 이 말씀을 할 때 선지 활동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할 때가 이 대충 볼 때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한 다음에 한 것 같으면 아수르 멸망 후 아수르에게 북쪽 이스라엘 멸망하고 나서 130년 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 생각에는 130년 전에 이제 말씀을 하고 그때 이루어진 금연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어디 있지? 다니엘서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가 포로로 잡혀가 70년 만에 돌릴 거라고 예레미야에 기록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요대로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 안 하고 강포에 가니까 이렇게 했고 그 뒤에 보면은 45장 1절에 보면 나 요한은 나의 기름 받은 고레스의 오른손을 잡고 그 성경에 보면은 다니엘서에도 나오지만 고레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고레스 왕. 다니엘서에 보면은 고레스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다리오 왕도 나오고 고레스 왕도 나오잖아. 근데 그거는 설명을 해줄게요. 사람들이 그걸 헷갈려요. 이제 바벨로니까 하루 저녁 만에 그 다리오 그 바사나라의 그 점령 하룻밤에 그 왕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페르시아 나라가 그 바벨론 성읍에 있는 저기 사람들하고 같이 합작해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하룻밤 만에 그 점령이 된 거예요. 보통 싸움은 뭐 1년씩 공성전을 하고 이러는데 안에서 그 바벨론하고 내통이 되니까 하룻밤 만에 점령돼서 이제 바사나라 땅이 되는데 이제 거기 보면 다리오 왕이 나오잖아. 다리오 왕은 그 왕이 있는데 왕이 있으면 제일 높은 왕이 있고 밑에 왕이 있잖아요. 분봉왕 같이. 성경에 보면 헤롯이 로마의 분봉왕으로 나오잖아. 그런 같이 고레스가 원래 바사나라 왕이고 그 다리오는 아마 외삼촌이라는 말을 듣고 촌수가 외삼촌인데 그 지역의 그 왕으로 이제 바사나라 그 지역 왕으로 세운 겁니다. 그쪽 다시 왕으로. 그러니까 같은 시대에 나타나잖아요. 고레스 원년, 다리오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두 왕인데 고레스가 제일 위에 원왕이고 그 밑에 외삼촌이 바로 밑에 다리오 왕이 된 겁니다. 밑에 왕, 분봉. 그렇게 알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고레스라고 벌써 130년 전에 고레스라는 왕이 나올 걸 미리 말했잖아요. 그 페르시아 제국을 하나님이 건설해 놓은 거예요. 이 고레스를 딱 찍어 놓고, 그죠? 고레스를 통해서 페르시아 나라를 세우고 그 왕이 이제
이 백성들을 자기 정책적으로 이 제국이라는 건 뭐냐면은 종교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도 다 인정하면서 송하는 게 제국이에요. 예. 제국 좋은 뜻은 그런 나쁘게 쓸 때는 수탈하는 제국이 되지만 원래 제국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페르시아를 세계 최초의 제국이라 그래. 제국. 모든 민족들과 언어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고레스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디에 성전을 짓게 하려고 보내줬잖아. 그리고 성전 지을 때도 또 세금으로 도와줬잖아, 그렇죠?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기 130 예언대로 고레스라는 이름을 또 갖고 나온 거야. 알겠죠? 고레스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보내준 거니까 이거 예언대로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과거 지금 이란 혁명 일어나기 1979년 이전에는 이 성경 근거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이란이 옛날 페르시아거든요. 페르시아. 근데 이란이라는 이름을 바꾼 거는 이란의 민족이 아리안족이래. 아리안족이라는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그 후에 이란으로 바꾼 거예요. 그 전에는 전부 항상 그쪽을 페르시아라고 불렀어요. 계속해서. 근데 그 후에 이름을 바꿔갖고 이제 아리안족의 나라라는 이름으로 이란이 된 겁니다. 자, 그때는 하여튼 이스라엘하고 이 나라가 엄청 친하게 지냈어. 근데 이제 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슬람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슬람 국가가 되니까 이슬람 국가들은 미국을 적으로 삼고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는 거죠. 그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래갖고 급속에 지금같이 이래 된 겁니다.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서 그런 거예요. 이슬람 종교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지금 40몇 년이 됐잖아. 40몇 년이 됐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보세요. 요거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딱 나오도록 하나님이 딱 예언한 대로 다 됐잖아요. 그죠? 됐어요. 고레스가 딱 또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을 또 귀환시켰잖아요. 몇 차례? 3차례 안에서 귀환시켰던가 여러 대를 거쳐서 귀환을 시켰어.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오늘 이건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걸 하면서 너희들이 이래 돼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래 돼가지고 나중에 먼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래 될 건데 그것이 다 너희들이 범죄 회개 안 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다. 거기서 너희들이 고통을 당했을 때 그때 나를 회개하고 나를 찾고 하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원래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보낼 거다. 그지? 왜?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우리 끝까지 구원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고 소수야, 항상 소수. 또 특별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다음에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들은 전체 소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이 포로로 잡혀간 거기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기 때문에 도리어 평안한 때보다도 그런 환란의 그 시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더 복을 받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나라에만 국한될 건데 다니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계 제국의 제국 전체 하나님 이름이 왕이 다 높여줬으니까, 그지? 그렇게 높아지게 하나님의 복음이 더 영광되게 되고 자기도 포로로 잡혀갔다고 자기 나라 망했다고 그 사람이 망하고 죽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 자기 나라 민족이 망했어도 거기서도 하나님을 섬겨가면 거기서 더 유력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은 되고 어떤 현실은 안 되는 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만 서면 어떤 현실이든지 나를 높이고 건져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 김영민 산이 시편 91편 14절 외워보세요. 시작. 크게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이스라엘 백성 건지리라. 저가 그 다음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래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는 이걸 보시면서 오늘도 말했는데
자, 북한의 평양이 평양 대붕을 한지 평양 대붕 뭐 몇십 그때 100주년 기념인가 이래 했는데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평양이 저런 북한의 뭐야 점점 거기서 신앙 자유가 없는 그런 세상이 돼버려서 그 포로 잡혀함보다 더했어. 그리고 그 평양 대붕의 그 교회 산정원 교회 그 자리가 산정교회 자리가 김일성 동상이 거떡 들어있어. 거기 세워져 있어. 참 하나님이 묘하게 만들지요. 그렇죠? 예? 하나님 뜻이어서 그러겠지.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백성 70년을 후에 이제 교환을 1차 교환이 시작됐는데 저도 야 북한도 지금 70년이 좀 넘었는데 6.25 후에 그지? 하나님이 이제 해방시킬 때가 다 됐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도 많이 그렇대요. 지금 누가 그러더라고. 저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국민들 3천만 명에게 내가 자유를 줬다 이래하고 또 이번에 이란도 이란 국민들의 9천만 명을 자기가 자유를 줄 거래. 그 다음에는 북한 주민들 2,500만 명에 또 자유를 줄 거래. 그분은 왜 신앙 자유가 없고 인권 자유도 없잖아요. 그 자유를 자기가 줄 거래. 그건 하나님이 줘야 되겠지, 그렇지? 하나님이 줘야 되겠지. 그래가지고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중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억 명은 되는데 지하교회 교인들이 예? 안 나와? 이거 말을 해야지. 이거 내가 안 해. 이제 우리 실패해도 되는데 이제 이거 다시 해야 돼. 내가 설교하는 사람 여기서 신경 쓰다 보니 모른단 말이지. 다시 업해 다시 하라고. 이제 지금 연습입니다. 이게 난 설교하다 잊어버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 연습하는 거예요. 우리 집회 때 녹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중국도 2억 명의 지하 교인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국이 분열돼야 자유가 있기 때문에 아마 중국을 분열시킬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기 티베트도 독립하고 신장 위구르도 만주도 독립하고 중국이 원래 남쪽 북쪽은 서로 이 같은 중국 사람이 서로 다른 사람이야. 양자가 북쪽 남쪽 사람 역사적으로 보면 아예 다른 나라야. 그래 저번에 누가 들었는데 상하이 사람들이 자기들은 한 나라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 상해 사람 북경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데 나라라는 의식이 없대. 그런 식으로 중국도 앞으로 이제 갈라지면 그 안에 교인들이 자유가 있겠지. 자유가 있지. 원래부터 역사적으로 중국이 이렇게 통일되면 주변 나라들이 힘들었고 중국이 분열되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이 편하고 그랬어요. 보니까. 하나님 나는 그것보다도 그 중국 안에 많은 교인들이 그 자유를 얻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그 열린 세상을 한번 주시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 저는 그래가지고 나나 예수 믿으면 됐지 뭐 북한 통일되는 게 뭐고 중국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면은 가까이 있는 저분들도 좀 복음을 받아서 참 은혜 있게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이렇게 같은 선한 소원을 가져야 안 되겠어, 그지? 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이라는 어떤 종구상 정권이 나쁜 거지. 중국 사람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그죠? 또 그분들도 복음을 받았으니까 좀 자유롭게 이렇게 믿고 또 이 복음의 자유화가 되면 또 어린 신앙들도 또 전도하고 예수 믿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뭐 남에 대해서 전도하고 그게 없으면 안 돼. 저는 우리도 봐요. 우리나라가 조선나라 때 아무것도 아닌 이런데 미국에서 젊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근거도 없고 하는데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와서 했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받아 이런 사람 됐잖아. 그런 선한 마음의 선교사들 때문에 우리도 됐으니까 우리는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우리 또 우리들대로 여기 목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정도의 사람들은 야, 이 복음을 또 우리가 전해야 되겠다. 또 다른 저 하늘 모르는 외국에도 전해야 되겠다 해서 필리핀에도 전하고 이런 마음을 집사님 정도가 되면 그런 소원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 어린 교인들은 몰라도 말이지. 그렇죠? 저하고. 그래서 아이고 나 하나 잘 믿으면 돼. 내 가족만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믿는 사람 폭이 좁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 보고 마지막에 승천 후에 시몬의 아들 누구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제가 주를 사랑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니까 어린 양을 먹여라 이렇게 양떼를 먹이라고 자꾸 했잖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면 다른 사람을 주님의 그 피 흘려 구속하신 양떼들을 자기를 다 들여서 사랑을 하는 게 당연히 주님을 사랑을 배우는 길이야. 그게 부모가 육의 자식을 키워볼 때 야,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키웠구나. 또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좀 실제적으로 실감을 느낀단 말이야.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안 키워보면 그 실감을 못 느끼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사람을 믿음을 자기 하나님한테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식구로 맡겨서 양육을 안 해보면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단 말이야. 육의 부모가 정상적으로 자식을 키워보든지 믿음의 자녀를 가지고 정상적으로 힘들어서 키워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야. 그게 보니까 몰라. 우리 이영옥 집사님이 몇 주 전에 뭐 하다가 은유 얘기하다 보니까 은유가 뭐 말을 안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속이 많이 상해가지고 엄마한테 내가 은유가 하는 거 보면 또 자기 고만할 때 꼭 또 은유같이 했다는 거야. 그래 엄마한테 전화해. 엄마 내 미안해. 은유를 보니까 내가 깨달아가지고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화했대. 부모가 돼 보니까 이제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우리 이인자도요. 엄마한테 저번에 자기가 어릴 때 못 되겠다고 부모가 돼 보니까 안다고 전화해갖고 사과했대요. 언제 사과했는지 몰라도. 그래. 자, 부모가 돼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전해봐야 이게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43장 읽을 때 보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고 또 그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걸 알고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어서 세상에 두었고 세상에 이렇게 두고 이렇게 연단시키는 게 왜 어떤 목적으로 그러는지 여기 말씀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저 멀리 알지도 못한다 포로로 잡혀가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어려움으로만 복 있는 사람 거기서 또 다니엘 같은 사람도 나오고 에스더 또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이런 사람이 나오잖아. 또 그 안에는 또 거기서 잡혀갔다 원망하다가 또 다 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겠어. 안 그래서 그 안에 나눠지지. 그러니까 오늘 이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거기서 굉장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안 그런 사람은 이게 원망하다 그냥 아무 구원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죽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43장 1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야곱아,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크신 분인가 알고 이 크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알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야 될고 믿고 살아야 될지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참 성경에 보면 우리 보고 두려워 말라는 말씀이 참 많아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이 말씀 믿고 그렇게 불 가운데로 지나갔잖아요. 3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여호와란 하나님은 아무 때나 계약을 딱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꼭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고 저렇게 하면 어떤 화를 줄지 이걸 모르면 무지한 사람 되니까 아무 기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럼 세상 말로 경어가 없는, 어느 게 옳고 틀리고 이런 경호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야. 말씀을 모르면.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우리는 거룩한 자야. 또 우리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야. 영육의 구원자야.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세상을 우리 구원을 위한 속량물로 주었어. 구스와 스바를 너희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사랑하였으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주권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배롭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했다. 참 이러면 다 된 거지. 사실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도 막 좀 뭐가 위로도 받아보고 또 어떨 때 대화도 해보고 하소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하고 비교하는데 이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존귀하게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했다면 놀랄 일 아니겠어. 이러면 고독할 이유가 없는 거야. 왜 쓸데없이 그 사람이 고독하다고 더러워지고 들이붓고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응?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로 바꾸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또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자, 이사야서 41장 10절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 다음 또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죠. 또 내 자손을, 자, 이제 때가 130년 지나서 망하고 70년이면 200년 후다. 그치?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 70년 후에 돌려보낸다 했으니까 이사야 선지가 이렇게 말하고 130년 후에 유다가 멸망했으니까 130년에다가 플러스 70년은 200년 후다. 200년 후에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아들들을 온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로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독립적으로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엄청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랑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사람 누가 관계를 맺을 때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아무 관계가 없으면 아주 비천한 존재잖아, 그렇지? 근데 내가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지었고 만들었대요. 눈이 있어도 성령이고 귀가 있어도 기모가 되면 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못 듣고 하나님 역사를 많이 보여줘도 알지를 못하도록 우둔의 수경같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알지도 못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흩어진 사람이 됐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눈이 조금 띄어가지고 이제는 귀가 좀 들려서 그 사람들 중에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경이 되면 안 됩니다. 예? 기머거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에 대해서 이래 되면 안 됩니다. 열방은 뭐였으며 주 10절 나 여호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하신 역사는 하나님의 어떤 크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를 자기 생명에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려고 너한테 이렇게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사랑으로 하는 거다 이 말이야. 알고 보면 징계한 것까지도 그렇죠. 나의 전에 지원받은 신이 없었느니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주님만이 나를 영역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13절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니 성경에 선포한 크신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오.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보배롭고 귀하게 사랑한 존재인가. 그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하는 우리를 만들려고 어떨 때는 범죄에서 하나님과의 끊어져서 그 큰 사망의 고통을 당하게 만들고 거기서 그때 우리가 찾아내는 게 주님이 또 찾아가서 구원의 손길을 가서 또 구원해 내기 때문에 자기들의 그 멸망의 그
멸망할 때 연자가 부족한 걸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손이 또 건져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능력을 하는 능력도 알고 하는 지혜를 아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자기가 완전히 부인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 백무사님 때 배울 때 밑바닥에 떨어져서 더 떨어질 데가 없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야. 왜? 자기를 많이 부인하게 만들어 엄청 낮춰놓고 그 다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이제 하면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기를 부인하게 돼. 자기가 덜 죽었으면 하고 나면 누가 했다 했겠지? 자기가 했다 했겠지. 덜 죽어버리면. 자, 이정수 사님 너무 못되게 해도 좀 덜 죽게 하면 좋겠어. 확 죽여줘야 되겠어. 빨리 한번 대답해 봅시다. 빨리. 예? 완전히 죽여줘야 되겠어? 진짜요? 덜 죽여 죽으면 좋지 않아? 삶을 때 확 살짝 삶아서 아직 살아있어. 살아있어. 자, 온유야, 너 확 죽여주면 좋겠냐? 덜 삶은 것 같이 좀 아직 뻣뻣하게 해서 남아있는 정도로 죽이면 좋겠냐? 예? 뭐래요? 대답이 없네. 어? 완전히 죽여줘야 좋겠지. 그래. 그래야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더 새롭게 굉장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지혜, 능력 사람으로 크게 변화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가 이 세상을 보면, 그래서 이제 본문 다 해석했으니까. 지금 설교한 지 몇 분 됐어요? 예? 26분. 그래서 제가 이 세상을, 역사를 보고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조용할 날이 없고 항상 잠시 쉴 틈은 줍니다. 그렇지만 또 얼마 안 있으면 환란이 옵니다. 환란이 오면 항상 또 환란이 오는 게 아니고 또 어떤 또 조용한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낮이 오면은 뭐가 오졌고 소저녁 옅은 환란이 왔다가 한밤중에 깊은 환란이 오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새벽은 또 오는 거야. 그렇죠? 새벽 오고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키우기 위해서 순환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 개인의 생활도 그렇게 만들지만 이 세상도 그렇게 만듭니다. 세상도.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라는 것도 보면은 성경에 물 있는 자는 파다 넉넉하게도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해서 이 세상이 자꾸 일단은 그런 세상으로 갔다가 나중에 한번 또 끝나고 다시 전부 싹 다 평등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되고 이렇게 하는 순서가 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요즘 세상을 보면요, 자꾸 경제적으로도 보면은 갈수록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잘 사는 사람은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해놨잖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건 신앙적인 면도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도 그렇게 돼요. 세상도. 그래서 세상을 이래 보면은 제가 역사적으로 옛날 많이 생각해 보고 또 현실도 이래 보면은 세상에 크게 세상에 요동치는 전쟁이라든지 뭐가 오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별로 뉴스나 듣고 잘 신경은 안 써. 그런데 세상의 정세가 이렇게 움직이는 데 따라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부자들이 신경을 써. 예, 왜? 그걸 통해서 정치인들 같은 사람은 뭐가 표를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또 부자들은 그걸 통해서 더 크게 부자가 되고 아니면 잘못하면 아주 가난해지고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미국이란 어떤 사람이 통계를 냈습니다. 옛날 우리 언제 2차 2차 우리가 역사적으로 아는 1차, 2차 대전 그다음 무슨 우리나라 한국 전쟁 또 미국이 겪는 여러 가지 전쟁들이 있잖아요. 전쟁 때마다 보면은 우선 모든 게 사람 첫째는 안 보고 두 번째는 돈이거든 세상에. 그러면 다 주식 시장에 전쟁 나고 뭐 이러면 뚝 떨어진답니다. 한 1년쯤 떨어지는데 조금 있으면 전쟁 전보다도 더 오른답니다. 이렇게 쭉 더
쭉 오른답니다. 올라가지고 돈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번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데 그때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니까 부자들은 돈을 더 벌고 하는데 임금 같은 거나 그거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고 인플레가 생기잖아.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투자가 없이 그냥 노동임금만을 갖고 사니까 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자들이나 정치 아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딱 타가지고 요럴 때는 요리하면 되겠다. 돈 버는 길을 알고 뭘 알아갖고 그걸 해서 탁 대주고 모르는 사람도 그냥 그런 걸 어떻게 살지 그냥 전쟁이 안 일어나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그걸 그 현실을 이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이용할 줄 모르고 그저 열심히 전쟁 빨리 끝나면 좋겠어. 물가가 안 오르면 좋겠어. 이 정도로 하지. 그걸 어떻게 거기서 그 현실 속에서 지혜롭게 어떻게 해서 그 자산을 얻는 걸 이 머리를 안 쓴다는 거예요. 머리를 안 쓴다. 사람들은 그런데 내 배경도 없고 시도도 없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때는 아는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뭘 하면은 그걸 타면서 어느 정도 또 되는 거야. 그게 원래 안 해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뭐냐 환란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우리 신앙생활도 여러분들 보세요. 어려움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기가 부인되고, 그지? 거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지. 아무 어려움이 쭉 가면 자기 부인을 못해. 또 하나님 찾아온 하나님을 영접도 못해. 내가 편한데 뭐 하나님을 왜 찾겠어? 그지? 세원아, 너 힘드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지? 힘 하나도 안 들면 하나님 찾냐? 민지야, 너 힘 하나도 안 들면 하나님 찾아? 좀 힘들어야 찾지. 그지? 또 자기도 내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똑똑하다 했는데 하나님 딱 끄트려 내가 좀 일해야지. 아이고 내가 못났구나. 지혜 없구나. 자기가 부인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오는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 전체적으로도 이런 전쟁이 나고 막 어렵고 하는 거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그건 당연히 오는 거야. 우리는 어떤 밤이 오고 낮이 오고 당연히 하나님이 순서대로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 오늘 평안하니까 계속 우리 10년, 5년 우리 놀고 먹고 지고 하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안 해놓는단 말입니다. 그렇죠? 분명히 좀 평안하면 뭐가 또 오지요? 환란이 오지요? 또 죽을 것 같은 그 어려움이 왔지만 얼마 하면 또 평안도 오시죠. 그죠? 그럴 때마다 이건 하나님이 그걸 주면서 평안할 때 또 환란 때 거기서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하면은 그 환란이 어렵지도 않고 평안할 때도 그 하나님 믿고 방탕에 안 살고 거기서 기름 준비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의미 있게 다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기 보면 이사야서 보면 구약의 그 11개 쭉 보면 또 뭐냐면 이왕 때는 이렇게 해서 망하고 저 때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아 이래 되고 그게 그 이스라엘 역사서에 보면 다 나오고 그지? 창세기부터 우리 계시록까지 다 뭐냐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증인들이 나타나 이러니까 이렇게 복을 받고 이러니까 복을 받지 못하고 이렇게 망하고 이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범죄해서 어려울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너를 이럴 때 구원의 손길을 내밀 때 너가 그때 회개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건져줬고 그지? 또 인간이라는 거는 이렇게 하나님 복을 많이 줘갖고 이럴 때마다 교만해갖고 나중에 하나님을 범죄하게 된다. 다윗 같은 사람들 보여주잖아. 그죠? 그럴 때 인간은 하나님 복을 많이 받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다 타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도 그렇게 일을 만든 거야. 노아도 보면 실컷 성공했다가 어떻게 술 먹고 그렇게 범죄해서 아들을 또 이렇게 하나 복 없게 만들었잖아. 그치? 그 인간은 하나님이 간섭 안 하면 다 어떻게 돼? 교만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과 항상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걸 배우는 거야. 근데 이상하네. 하나님이 복을 주고 나면 뭔가 자기가 갑자기 또 교만해지는 거야. 그죠? 또 그럴 때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들어서 또 이렇게 하시려고 바울에게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가 받은 애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육체의 가시를 줘갖고 이렇게 한 거니까 너 병이
안 낫게 해준 거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그게 나한테 족한 은혜다. 이렇게 표현해서. 더 많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는 너는 겸손해져야 되니까, 그래서 내 육체에 같이 준 거다. 이렇게 말한 거거든. 그래서 성경에, 거기도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면, 칼빈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유력한 신앙인인데도 몸이 종합병원 가서 항상 아프고, 자식들도 다 낳아서 어릴 때 다 죽고, 참, 그 가정 형편없었지. 그렇지. 그지? 다윗도 보면은 솔로몬 하나만 그렇지. 피비린내 나는 가정이 되잖아. 자기가 누구 피를 흘렸다고 그랬지? 우리아의 피를 흘렸다고, 그지? 너 집에 칼날이 떠나지 않게 되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왜? 결과적으로 저는 신앙은요, 궁극적으로는 이 한 가정에서도 개인적입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이지만 또 어떨 때는 좀 이렇게 그 연결된 자손들에게도 복이 어느 정도는 가는데,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보고 또 어떨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 개인적인 신앙이 더 먼저인 것 같아. 먼저. 그렇지만 또 그 사람 통해서 자식들이 복 받는 거는 그 다음 순서고,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가지고 좀 폭넓게 좀 살자고요. 폭넓게. 세상은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딱 맞춰준 현실이라고 믿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죄를 지어서 환란이 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알겠죠? 왜? 욕 같은 사람 죄를 안 지어도 하늘 더 어떻게 그런 사람 더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그런 환란을 줬잖아요. 그렇죠? 또 다윗도 보면은 그 격동을 시켜서 죄 짓게 만드는 게 나오잖아요. 인구수를 세대 격동을 시켜서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잖아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을 받고 거기서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요런, 그래서 자꾸 하나님과 떨어지면 사망이고 붙으면 생명이라는 거를 깊이 다윗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범죄했을 때도 범죄 자체를 회개하려면 안 되고, 왜 하나님이 범죄케 했나 생각하면 목적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려고 범죄도 순수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알겠죠? 사망의 고통을 더 깊이 당해보는 것도, 왜 누구는 다윗은 더 죄를 지었는데 사망의 고통을 많이 당해보겠습니까? 하나님이 더 죄를 못 짓게 하려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은 걸 알게 하려고 다윗에게는 더 같은 건데도 그 사망의 고통을 많이 겪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모든 현실을 살 때 이 현실은 나쁘고 저 현실은 좋다 이래 하지 말고, 모든 현실이 하나님이 나한테 딱 맞춰 구원을 맞춘 현실이라고 믿고, 현실 속에서 환란 때나 환란 때든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거기서 크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전 세계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됐어. 그 부모 밑에서 포로도 안 잡혀가고 거기서 가만히 있었어. 그건 뭐 좋은 게 아니야. 요셉도 그러면 아버지 밑에서 그냥 잘 있었던 게 좋았겠어요. 자기 구원에. 형들이 팔아서 어디 갔노? 애굽에 종대 갔던 게 좋았겠어요. 옥녀씨 어디? 애굽에 종대 간 것보다도 아버지 밑에 있으면 좋았겠지. 어서 알기는 안 해 보니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인자쌤이 형이 요셉을 팔아서 애굽에 종대 갖고 간 거 누구 뜻이겠어? 예? 형들이 못 돼서 그런 거야? 아니지. 하나님 뜻이서 그렇겠지. 근데 거기서 형님 원망 안 하고 거기서 하나님 뜻만 찾아서 나가니까 그런 사람이 됐잖아. 그러니까 형들 보고 형님들 원망을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된 거다 했잖아요. 그죠? 저도 이걸 어릴 때 성경 볼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제 백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랑 뭐 이렇게 되는 게 다 모든 사람들이 한 것까지, 그래 내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는 특히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한 것도 그래 내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또 어떨 때는 뭐 사람들이 이런저런 어려운 일도 있고 말 때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지. 이래 하니까 사람들이 원망도 안 되고 또 절망도 안 돼요. 힘은 드는데, 그죠? 잠깐은 미워질 수 있는데 금방 그 사람 원망할 이유가 없고 또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떻게 나를 키워갈 거니까. 그래, 그럼.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정말로 죽는 것 같은 데도 살려줄 때도 있고, 막막한데도 하나님 해결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안 죽는다, 하나님 다 살려준다는 말을 김영민한테 제일 많이 한 것 같아, 내가. 안 죽고 살려준대도 하늘나라 불러가기 전까지는 안 죽으니까 두려워 말고 걱정하지 마. 근데 그게 처음 안 되지. 당장 그게 안 되지. 처음에는 될 수가 있겠어. 그냥 답답하니까 막 끝날 것 같아. 눈물이 나고 뭐 놀라고 뭐 이러겠지. 근데 차차 가면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 현실을 주관하시는구나. 나는 여기서 요번에도 그러더라고. 요번에도 어떤 분이 아는 분이 유명한 어떤 그 투자 전문가인데 우리나라가 요번에 뭐 이란 전쟁이 나갈까 주식이 막 하루 이틀 동안에 20%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엄청 떨어졌잖아. 사람 패닉들하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분은 그래 이럴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식도 팔지도 말고 사지도 말고 가만히 있으면 얼마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는 거 금방 또 올라갑니다. 원래 그래. 세상이 뒤집어 끝나지 않는 이상 그렇대. 그랬더니 한 일주일 전에 하니까 다 원상회복 돼버렸잖아. 지금은 어제 오늘 같은 날은 그때 막 20% 폭락할 그때보다 더 지수가 더 높아. 더 높아. 그래. 환란이 심할수록 그것 따라서 막 요동하면 자기도 죽고 남도 죽습니다. 세상 말로 돈도 다 잃는단 말이에요. 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지금 우리나라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들을 수 있는 기가 그래도 사회 좀 경제적으로나 뭐에 어느 정도 위층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들을 줄 알지. 뭐 그런 거 돈 없는 사람들이야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냥 매일 가게 열어서 좀 수입이나 좀 더 보고 노임이나 더 받지. 경제 시스템 속에서 돈을 벌 어떤 투자로 돈을 벌라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뉴스를 들어도 전쟁이 나는구나 또 뭐가 이런 정도로만 알지. 그 시스템이 어떻게 내 경제나 내 위치에 적용돼서 돌아갈지 생각을 못하는. 근데 마지막에는 그게 전부 여러분들 서민들한테 마지막 가는 거야. 그래 제일 손해를 옛날부터 보면 전쟁이 나든지 뭐 특별 격변이 나면은 나중에 제일 힘든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서민들이 제일 힘든 거야. 그 사람들이 전쟁통에 죽든지 가난해지든지 하지. 자기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는다는데 자기들은 뭐 무지해서 모르니까 나한테 안 올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서민들한테 다 가는 거야. 그게들이. 도리어 세상 돈을 벌고 뭐 요리 되면 우리 어떻게 되지? 세상에 돌아가는 거 이래 딱 빡든 사람 벌써 알고 피할 걸 피하고 준비를 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신앙생활도 하나님 이렇게 하시네. 이걸 알고 준비하는 사람은 거기서 더 다니엘 같이 복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지? 이걸 안단 말이야. 또 구원을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자는 다 능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야 되니까 환란을 통해서 자꾸 어떤 사람은 구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구원이 안 되는 거야. 세상도 자꾸 그래갖고 이제 어떤 지나 물질이나 이런 게 서로 격차가 심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많이 받은 자는 또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줄 알고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누고 또 타락하고 이상한 에베소 교회가 타락하듯이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번 그 세상을 싹 뒤집어 갖고 평등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나라 평등한 게 조선이 망하고 일정 때가 좀 평등하게 됐잖아. 그죠? 인권적으로 평등해졌잖아. 벌써 재산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또 우리나라 건국하고 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 계획을 해갖고 토지를 또 다 나눠줘 버렸잖아. 또 평등하게 됐잖아. 그때는 진짜 세계에서 제일 평등한 사회나 마찬가지인 거야. 토지 계획을 해도 실패한 나라, 성공한 나라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성공한 나라거든요. 토지 계획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소득을 이룰 수 있게 좀 됐는데 어떤 나라는 토지를 나눠줬는데 뭐가 뒤끝에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나라가 있었어. 그래갖고 그때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제
비슷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누구든지 열심히 배우고 공부하고 사실 공부시키고 뭐 하면 된다. 그때부터 평등한 입지에서 막 이제 올라간 거. 물론 다 평등한 건 아니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그나마. 그래 우리 모르는 사람들이 자식 공부시키면 뭐가 되겠다 해서 전부 다 했잖아. 다 했잖아. 근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 그게 아니야. 신분 딱 우리는 요 정도 이상 못 올라가. 다 그때 벌써 보이지 않는 층이 다 있는 거야. 오래되면. 지금 우리나라 보이지 않는 층이 생겼지. 그죠? 이런 게 나중에 그게 물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해갖고 그 층어리가 생긴 거예요. 어느 시기 가면. 그럼 이게 이 전체 잘 사는 사람 위에 사람들이 그걸 또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일의 사회가 되면 그게 오래가. 근데 나중에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한테 수탈까지 하면서 더 이렇게 수탈하는 이런 사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회가 무너집니다. 무너져서 다시 또 평등하게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순서를 몇 번 꺾습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고려가 망하잖아. 고려가 망하니까 새 정권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 이성계가 그때는 이제 평민들마다 귀족들 안에서 이제 그래 토지 문서를 싹 다 태워버리는 거야. 태워갖고 그 양반들만 골고루 비슷하게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좀 자기가 안정이 되잖아. 그렇죠? 토지 문서를 들여보니까 토지 문서를 옛날에 그 양반들이 토지 문서를 태우는데 눈물을 막 흘리고 있다는 거. 자기도 옛날에는 토지가 돈이니까. 그렇지? 요즘 같이. 요즘만은 계좌에 있는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지? 없어지는 거지. 또 그 다음에 조선 말이 와갖고 전부 싹 다 없어졌잖아. 그런 식으로 한 번씩 그 국가 시스템이 바꿔지는 거는 그게 국가의 그 수명이 다 된 거야. 이제 그 너무 격차가 심해져 버리면 있잖아. 한번 세상이 뒤집어지는 거야. 뒤집어지는 거. 그래서 나라들이 다 뒤집어지고 정권이 뒤집어지는 거야. 응? 지금도 이란도 정권이 뒤집어지면서 저기 새로 시작될 거야. 저래 되면 저것도. 왜? 기득권층이 안 없어지려고 저렇게 지금 애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 부의 절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길석으로 항전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상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우리 믿는 사람은 물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돼 없는 자는 있는 거 빼앗기는 걸 자꾸 부해지면서 받은 거를 자꾸 여러분 나눠야 돼. 나눠줘야 돼. 그렇지? 알겠죠? 내가 믿음 있죠? 그럼 나눠줘야 됩니다. 내가 물질 있으면 다른 사람에서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건강했으면 건강 나누고 살아야 됩니다. 믿음도 나 하나 예수 사람 믿으면 됐지만 북한 사람들 뭐 중국 사람들 필리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죠? 미국의 선교사들이 130년 전에 우리 복음 없는 우리에게 전하려고 막 목숨을 내놓고 왔잖아. 우리 우리나라 사람이 다는 못해도 그래도 깨달은 사람들은 목사님들이나 집사님 정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못 받는다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고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나 하나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그러면 하나님이 망해버리가 그런 사연은 있잖아요. 망해야 되는 거. 다시 다 뒤집어 갖고 제로에서 다시 시작되는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려면 제로로 시작되는 사회를 만들려면 사회가 얼마나 깨지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에 30년 당하고 6.25 두 번을 통해서 완전히 깨졌잖아, 우리나라가. 어?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였잖아, 그때. 그렇게,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다시 이렇게 세웠는데 이스라엘은 참 이상한 게 언어가 없으면은 민족이 없어지고 문화가 없어지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 언어를 안 쓰는데도 그지? 코란, 자기들 뭐 책이 그것만 갖고 2000년 동안 민족이 없어지지 않는 거야. 참, 각지 흩어 살면서. 그죠? 예배 드리고. 그 사람 책 이름, 구약 성경만 갖고 믿는 사람들이지, 그치? 근데 그 사람들은 그 계통을 모계 계통으로 인정한다 하더라. 엄마 계통으로 유대인들 그 계통을 먼저. 아버지 계통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모계 계통이래. 엄마들이 가르치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현실을 갖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조금 교만하지도 말고, 그 10편 1편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주사 과실을 맺으며 깁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것. 그 행사가 다
형통, 김영미 지사님, 형통이라는 거, 내 욕심대로 형통한다는 뜻이야. 구원의 형통을 말해요. 하나님을 배우고 내 구원을 이루는 그 형통을 환난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어느 시대든지 다 구원이 되는 거야, 그 사람은. 응?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모든 현실이 다 구원이 되는 그런 사람이 반석에 뭘 짓는 사람이라고? 집을 짓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 제가 이게 말하는 거는 사람들이 어려우면 그만 어떡하지? 주님 생각 안 하고 그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 근데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우리 이제 저 주은이 같으면 이제 배워갖고 그 깊이는 몰라. 그래. 우리 목사님이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내 구원에 주신 현실이고 딱 내 구원에 딱 맞는 현실을 했으니까 아마 김영미 집사님 뭐 걱정하고 하면 주인이가 믿음 없어. 엄마 목사님 말씀 들었지 않아? 왜 모든 현실은 다 하나님이 내 구원을 위해서 주니까 왜 걱정해? 왜 걱정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주은아 너 나중에 엄마가 걱정하면은 한번 쏴봐라. 주인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인이는 그걸 외우고 있거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 주인이는 평생 그 요조를 갖고 있어야 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내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준비를 시킨단 말이에요. 너희로 너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근데 우리 이번 주일날 우리 베드로 저번 주일에 베드로 이번 주일에도 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인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 이정수 자님 만약에 이진자가 말입니다. 뭐 염려하고 막 이러면 너 말씀 안 들었어? 이 친구끼리니까. 너 염려하는 게 믿음 없는 거잖아. 막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지. 두 사람 사이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인자 너 교만하다. 또 이렇게 또 말하고 그렇지. 그렇게 해서 친한 사람 그 정도 친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야. 삐질까 싶어서 말도 다 못하고 이러면 안 돼. 진짜 친하다면 말씀을 하고 탁탁 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해도 시험 만들 수 있는 사이가 돼야 진짜 좋은 사이지. 안 그렇게 했어요? 이인자 집사님이 이정숙 집사님 보고 야 너 그거 믿음 없는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도 해야 또 삐지도 않고 좀 이래 돼야 서로 되지 않겠어? 안 그렇게 했어? 그지? 저는 그게 내 어려서부터 진짜 폰이 그래. 말씀대로 듣고 생활은 생활대로 하고 그게 너무 안 좋아. 내가 볼 때. 너무 안 좋아. 그래서 찬송가 어릴 때는 그 166장 찬송만 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주야 자국게 하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그 후에 우리 찬송가 201장 만들고 난 다음에 153장 찬송의 4절이 또 너무 좋아. 순간순간 주님으로 함께 오가고 일보일보 주님으로 동행케 하소서. 그 다음에 21장 찬송 성령의 음성을 후렴이 있잖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 적이 있어. 어떠한 일은 어떻게 되지? 성령의 말씀보다 즉시로 아멘하여라. 성령의 가마를 소멸치 말고 이렇게 또 성령의 가마 소멸치 이거. 그리고 이 현실이 저도 그래. 이 현실이 하나님이 준 현실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주님과 같이 가면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거 따라가면 나를 어차피 생각 안 했는데 총리가 돼버렸잖아. 하나님 나를 또 어디까지 세울지는 모르는 거야. 어디까지 세울지는 모르는 거야. 하나님 따라가는 사람 자기 생각 이상의 것이 되는 거야. 근데 제 욕심대로 사는 사람 자기 생각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야. 자기 반의 반도 안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 담대한 거야, 담대한 거. 근데 사도행전 20장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20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20장 한번 펴보세요. 성경을 띄워줘 보세요. 띄워줘 보세요. 26절 사도행전 20장 26절 계속 이거 읽고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6절. 자, 이게 뭐냐, 바울이 이제 에베소 교회 가면서 이제 지금 저 예루살렘에 잡혀가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잡혀가서 저 로마로
이제 가서 순교하는 그 순서를 갖고 그때 두고 얘기한 겁니다. 지금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습니다. 이제 눈치 안 보고 이래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이제 제가 이정숙 눈치 안 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막 이제 마지막으로 전하고 간 거를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때 해보세요. 28절.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제 여기 장로들에게 말한 말입니다. 장로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이 그럼 나는 여러분 집사님들에게 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이 말은 이제 장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에베소교회 장로들에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우리는 주님 피로 샀잖아요. 우리를 그죠? 사신 교회를 치개는 양을 친다. 이 치개는 사람을 때린다는 친다는 뜻이 아니고 내 양을 쳐라 이래 있잖아요. 이게 양을 이렇게 키우고 다스리고 이래 친다는 뜻은 좀 철이 없는 것들을 좀 가르치고 참고 하면서 양을 키우는 면을 치게 하셨다 이렇게 한 겁니다. 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에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가 너에게 들어와서 너 양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교훈을 받았으면 어느 때인가 환란이나 흉악한 일 같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흔들어대는 순서가 꼭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집회 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은혜 못 받도록 이렇게 환란이 오는 게 좋아요. 예. 아무 일 없이 가면 뭔가 아무 어려움 없이 기도 없이 가면 뭔가 말씀이 안 들어와. 근데 뭔가 힘들어서 막 어떤 분이 기도를 막 하고 안전한 마음이 있을 때 말씀이 들어오고 들어와. 들을 때 조금 저도 뭐 일이 막 이번에 많이 생겨서 공예 일도 생기고 뭐도 생기고 막 그래. 일 없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때 일이 있을 때 그래 하나님이 왜 기도도 하게 하네. 은혜 집회 전에 너 기도를 더 시키려고 이러네. 이렇게 생각해야죠. 아이 그게 왜 어려움이 왔지? 왜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알겠지? 민영아, 너한테 지금 어려움이 뭐 집회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진 어려움이 있어야 되는데 있냐 없냐? 그럼 됐다. 세훈이도 있어? 기도 제목 할 게 있어? 그럼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기도 제목도 없고 뭐도 없이 그냥 가니까 가버리면 안 돼. 알겠지? 자, 이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거야. 그지? 이런 순서가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난 다음 꼭 이게 들어옵니다. 알겠죠? 또 너희 중에 제자를 이끌어 또 자기를 하나님의 자기 쫓게 만들라는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시끄럽게 만든다 이거야. 사람들 중에. 그지? 어린 말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니. 그 다음에 31절. 그러므로 일깨어 내가 3년에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후기하던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좀 기억하고 주님을 생각하란 말입니다. 그 다음 이게 제가 저번에도 이거 말씀했죠. 제가 이 사도행전에 이게 은혜되는 말씀이죠. 이거 하고 또 주께서 하여튼 요 밑에 또 나와요.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니. 저도 여러분들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잖아. 내가 증거한 말씀께 부탁하고 또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주와 그 은혜 말씀께 부탁하는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시며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라. 그 다음 내려보세요. 또 내려봐. 35절인가? 35절. 범사에 법원을 보였는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우리 약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도 도와야 돼요. 알겠죠? 경제적으로 약한 사람 도와야 됩니다. 내가 복 받았으니 내 거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게 준 건 하나님이 청직으로 맡긴 거예요. 약한 사람들 도우라고. 알겠지?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뭐예요?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신 말씀을 기억해야지. 나도 그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 주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뭐 선물도 사주고 뭐 주면 받는 사람이 너무 예뻐. 받아주면 너무 감사해. 말씀도 줄 때 잘 받으면 너무 예뻐. 받기만 하는 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야? 복에 따른 말씀을 기억해야 할지니. 주면 또 하나님 또 줘, 내게. 말씀도 주고, 믿음도 주고, 돈도 줘. 다 같이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장 찬송하겠습니다.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그라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오늘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한 가지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좋은 수조롱하노라 시온 성에 사는 처녀들이여 사랑하시는 내 주를 빈들에서나 그 장막 안에서 만나 뵌 일이 없는가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손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오직 주 예수뿐이다. 우리 16장 찬송은 그 첫째 제목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고 두 번째 제목 오직 주 예수, 나의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이다. 이게 두 번째 제목이야 이 찬송.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소망, 생명, 전부가 되신 주님, 우리 육체 이스라엘을 이렇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또 거기서 이렇게 다니엘을 키우시고 사드락 아벤느를 키우시고 또 에스라도 키우고 에스더도 키우고 모르드게도 키우고 느헤미다 키우고도 또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을 키우신 주님, 또 요셉을 애굽으로 또 보내서 키우신 주님, 모든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가지고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이고 사랑하신 그 주님이 주신 현실이기 때문에 그 현실이 너무너무 귀한 줄 알고 세월을 허비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거기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니엘이 그 적국에 저 이방신이 가득한 데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것 같이 우리도 어떤 현실이든지 하나님을 나타낸 햇빛 되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님께 간구하니 저도 주시고 우리 삼번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또 우리 총공의 성도들에게도 주시고 이번 집회에 특별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